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노래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도 노래하고요,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일을 할 때도 노래하고요, 아이들도 노래하고요, 젊은이들도 노래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노래합니다. 군인들도 노래하고요, 시위 현장에서도 노래하고요, 심지어 선거 현장에서도 노래합니다. 노래는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노래이지요. 요즘 텔레비전 각 방송사들이 장르가 다른 여러 노래를 경연 대회를 개최해서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감동해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저렇게 많을까? 정말 감동해요. 여기서도 뽑아도 노래해도 충분히 될걸요? 아니요, 누구나 다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저 경연장에 나와서 저렇게 높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나? 정말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러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막 웃음 짓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노래가 주는 위로가 참 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때로는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클래식을 딱 들으면서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때쯤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나 여기에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음악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줬는지, 나 여기서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서 저장해 놓고, 내가 나중에 많이 아플 때나 어려울 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노래는 큰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뭐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환대 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세력이 커져가고, 그렇게 되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위협을 느끼게 돼서 그들이 이제 압제하게 되고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맞닥뜨린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홍해 앞에 그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앞으로 갈 수가 없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는 누가 추격이 오냐면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시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했던 게 뭘까요? 그들이 뭐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여인들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그들이 했던 게 노래했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막 억지로 등 떠밀려서 노래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노래하지 않고는 이게 견딜 수가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노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무슨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뭐 노래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헷갈리게 하시네요,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내 삶이 약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만드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내 삶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내 삶을 뭐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세요? 노래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하셔서 내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지에서 이제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주신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신을 찾아서 섬기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망한 그들의 삶을 가득한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6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바울과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유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역량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간지를 앓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안지, 눈의 병을 얻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에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간질에서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거 내 몸에서 좀 없애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연약함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이 자신이 가진 연약함, 외부에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의 삶은 노래가 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노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하자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우리의 삶에도 노래가 되기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약점들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는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들은 절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약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내오면서 그 사람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지휘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휘자의 역량이 얼마나 다르냐면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같은 곡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지휘를 하면 그 곡이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한 곡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지휘자가 어떤 곡을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그 곡이 굉장히 무겁고 장엄한 곡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곡이라도 어떤 지휘자가 그 곡을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노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내 삶이 노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십니까?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만 해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여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자들은 인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을 숫자를 셀 때도 누구만 세요? 20세 이상 된 남성들만. 여자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은 사실 그 시대 여성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많은 인원들 중에 9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여성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노래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 혹시 면밀히 살펴보셨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성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성들도 뭔가 특별한 여성들이 아니라 정말 연약할 때로 가장 연약한 여성. 다말 어떤 여성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인데요, 장남 엘하고 결혼했는데 그 엘이 너무너무 악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오난도 악해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이제 남편으로 주어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쫓아보냈어요, 친정으로. 이 셀라도 죽게 할까 봐.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으로. 그래서 이 다말이 매춘부로 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랍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랍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기생입니다. 이 랍이 나중에 이제 살몬이라는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죠. 여러분, 정말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노래가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요. 우화에 보면 사슴이 물가에 자기를 딱 비춰보는데 너무너무 감탄해요. 뭘 보고 감탄하냐면 자기의 그 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내 뿔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하면서 막 감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황홀해하는데 비춰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자기의 발을 보니까 얼마나 가냘프고 불쌍하고 연약해 보이는지, 세상이 너무너무 천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맹수가 뒤에서 나타났는데 이 사슴이 죽으라고 달리는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뭐가요? 이 가냘프고 불쌍한 다리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맹수가 잘 못 뒤쫓아오는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맹수에게 쫓겨서 숲으로 들어가서 막 잘 달리는데 나무에 뿔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뿔이 걸려가지고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강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나의 강한 것이 나를 노래가 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노래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약간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팔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공동체가 돼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는 브리스길라라고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장막을 만든 업이 같아서 함께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됐죠. 굉장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를 하나 만났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복음의 깊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들을, 그 연약한 지체를 만났을 때 뭐 했을까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답니다. 이 아볼로 때문에, 아볼로가 아가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성장케 하고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아볼로가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복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볼로라는 이 연약한 지체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노래하고 우리의 삶을 노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약한 지체들도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 자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 어디서 들어봤죠? 누구의 아들일까요? 알렉산드리아와 루포 어디서 들어봤죠? 누구의 아들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지고 못 가는데
로마 병정이 이 시몬을 지목해가지고 그거 지고 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우습게 보였길래 저 십자가 왜 내가 져야 되는데? 아유, 너무 기분 나빴어요. 나중에 그 십자가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을까요?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역사하십니다. 그의 어머니, 고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해줬대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송악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다른 지체를 돌봐서 다른 지체의 삶의 노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점점 연세가 드셔서 저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요즘 더워서 제가 못 가요. 좀 옷도 가볍게 입고 제가 가면 또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가서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붙들어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여전도의 회장님인 권사님이 저에게 요즘 최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의 집사님의 근황을 물어보셨어요. 그 근황들을 말씀해 드렸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그 가정을 가셨어요. 그 가정을 가셔서 그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의 근황을 보고 또 필요를 살펴보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노래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어요? 점점 주님 안에서 멀어지는데, 근데 자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사람 때문에 그들의 삶이 노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교인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 사람 때문에 노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누구에게 대든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노래가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같은 사람은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들이 수고한다는 말은 한 번 수고로 그친 게 아니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수고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수고 때문에 누가 노래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버시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버시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분은 옛날에 많이 수고했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버시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사람이란 의미예요. 옛날에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버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로 많은 사람들을 노래가 되게 하고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고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 그 전쟁 중에 한 젊은 나이 어린 병사가 중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이 그 병사 위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어머니에게 남길 말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병사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기쁘게 죽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남길 말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나이 어린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꼭 이 편지를 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고, 그리고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선생님에게 편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이 선생님으로부터 답신이 왔어요. 군목실로. 이 선생님은 교사로 많이 애쓰고 수고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분에게 가가지고 나는 이제 교사 그만하겠습니다. 내 별 의미를 못 느꼈어요. 내가 수고해도. 그렇게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뭔 편지를 받는 거예요? 이 제자가 죽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가고 선생님이 수고로 말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선생님 결단했답니다. 내가 다시 수고하고 내가 다시 헌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래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에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노래하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노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써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